왜 미울까요? 좀 담대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담대히 나가서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데, 너무 애가 긴장하니까 아빠의 마음에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왜? 약하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시합을 나가고, 뭐 저는 시합장에 못 갔고, 우리 아내에게 같이 갔다 와라. 그래도 이제 가서 어떻게 겨루게 하는지, 또 어떻게 또 시합하는지 보고 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아내가 시합하는 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합하는 영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 맞았어요. 계속 맞더라고요. 상대편에는 아이가 뭐 머리 하나 더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시합할 때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도 어른도 그렇지만 이렇게 시합할 때 이제 가드를 차거든요. 다치지 말라고 보호대를 차는데 보호대가 우리 아이 키를 덮어요. 워낙 얘가 키가 작다 보니 해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근데 그 상대편에는요, 보호대를 때려야 되는데 보호대 없는 데만 막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얼마나 또 목소리가 큰지 하고 막 소리는 지르는데 내리 맞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영상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 다음에 사역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사역자들에게 굴레가 있어요. 또 어려운 가정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아이를 만나면 그 아이의 마음과 가정의 고민이 그대로 이제 저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면 막 스트레스를 막 가끔 아내와 아들에게 풀 때가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막 그 영상을 보면서 화가 났던 마음, 막 이놈 새끼 왜 이렇게 못하나, 이런 머저리 같은 놈, 막 이런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혼내셨어요. 어떻게 혼내셨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딱 주신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야, 신종철, 이제 제 이름이죠. 신종철, 네가 걔 사범이냐? 넌 걔 아버지다. 딱 이 말씀이었어요. 야, 신종철, 얘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이왕이면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이겨야 되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네가 사범이냐? 넌 걔 아비다. 근데 그 말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 중에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요. 또 이왕이면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님 성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근데 저에게도 그 마음이 너무 앞서더라고요. 잘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 시대 때는 뭐 제가 이제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대 때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요. 도시락 막 애들하고 뭐 나눠 먹기도 하고, 난로에다가 막 도시락 구워 먹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애들은 별로 낭만도 없고요. 또 제 시대 때는요, 개천에서 용이 났어요. 그쵸? 교과서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도 막 갔어요.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살았던 시대는 평지 달리기였는데 요즘 애들을 살아가는 시대는 오르막이에요. 오르막길이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약한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시대하고는 정말 다른 너무 어려운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요. 웬만큼 잘해서는 안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분당 지역에도요, 10명에 5명은 영어를 곧잘해요. 근데 그래도 안 돼요. 또 저희 때만 해도 뭐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시대였지만 뭐 수시라는 것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막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약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고 연약하다 보면 이 시대 한가운데서 이 아이가 해낼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아이들을 막 다그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딱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와락 끼안아줬어요. 와락 끼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유야, 수고했다. 그럼 이 아이가 이렇게 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영상에 보니까 내리 맞고 왔잖아요. 맞아도 그렇게 많이 맞으니까 그 상대편 애를 막 제가 때리고 싶더라고요.
겨울에 제품이 안 껴가지고 우리 아들이 울 줄 알았는데, 한참 이렇게 다독거리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힘있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이기긴 뭘 이겨요. 졌거든요. 그래, 그 말이 더 서글픈 거예요. 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빠에게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태권도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맞고 오니까 마음에 또 상처가 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바심,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불안, 이 부모로서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더라. 또 제가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곧잘 했고 열심히 살았고, 근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또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 그게 인생이더라.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가 있고,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염려는 더 많은 것 같고, 전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직 더 살아봐야 알겠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인생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근심뿐이다, 수고해야 된다, 근데 그 끝은 슬픔이다. 왜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 근심하고 최선을 다해 수고했는데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안은, 근심은, 고통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럼 여러분, 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불안함 속에, 절망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저 위로가 안 됩니다. 염려할 것을 주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왜 염려할 것을 걷어가지 않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말이 안 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거나 무언가 잘됨을 주시거나 그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야지, 왜 그것은 해결하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정에 저의 어머님의 일을 통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간증하는 건 참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도 믿음이 너무 사람들 보기에 좋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넌 목사가 돼야 된다. 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2 때 저희 집안이 IMF 때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쫄딱 망했습니다. 얼마큼 망했냐면 정말 길거리에 내가 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열심히 사셨고 또 자수성가한 분이시고 최선을 다해 살으셨는데 너무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제가 고등부,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말고 제 모교인 금강교회 고등부 선생님, 크리스찬이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간식을 정말 많이 주셨던 그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하고 동업하자,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사기치신 거예요. 정말 상처가 너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사기당하면 덜 상처가 되는데, 너무 믿었고 너무 멀쩡하신 분이었고 고등부 교사를 너무 열심히 하셨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기를 그냥 생각하고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저희 교회인 한 3분 4분이 이분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아버님이 모든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정말 집안에 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시더라고요. 저는 뗐죠. 근데 와서 또 붙이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고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저의 어머님은 새벽마다 사라지세요. 새벽마다 사라져서 어딜 가시느냐?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는 또 막 집에 와서 찬양을 부르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을 제가 막 몇 개월 동안 못 봤거든요. 막 빚쟁이에 쫓겨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시려고 막 송장이 되셨더라고요. 막 얼굴 시커매지시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들에게 영웅인데, 우리 아버님 열심히 사셨고 성실의 대가이신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님을 쳐다보는 아들의 마음이 화가 막 나더라고요. 근데 더 화가 났던 건 어머니예요. 그 속으로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어머님에게 따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오냐고.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오냐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고 다녀오셔서 막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가사가, 하나의 가사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감사하라 내 영혼아. 그게 너무 듣기 싫어갖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6시 반쯤인가요? 문을 빵 차고 나와가지고 어머님한테 소리 질렀습니다. 찬양할 거면 혼자 하라고. 듣기 싫다고. 근데 어머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엄마는, 죄송합니다, 과격하게 그때 표현했습니다. 기도하고 자빠졌냐고. 죄송합니다. 엄마는 지금 이런 상황에 기도가 나오냐고. 지금 기도하고 자빠졌냐고. 엄마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든가, 나가서 뭐라도 아빠 옆에서 좀 도와드리든가. 기도하고 자빠졌냐고. 노래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화를 제가 냈어요. 꼭 그런 애들이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속이 시원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 안 가리라. 나는 교회 안 가리라. 근데 또 가게 돼 있더라고요, 습관을 따라.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난 신학교 안 간다. 난 목회자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이란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저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질문은 제 신앙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딱 질문 한 가지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은 미쳤거나. 왜냐하면요, 이렇게 새벽 제단에 기도하고만 갔다 오시면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평안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흉내낼 수 없는 그 평안의 그 얼굴 아시죠? 지금 거의 우리 집안의 상황은요, 말도 안 되는 절망의 상황이에요.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님 얼굴엔 절망이 드리워져 있어요. 근데 기도하러만 갔다 오시면 어머님의 표정이 평강이 임해요. 도대체 뭘까? 그게 제 안에 생긴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진짜 뭔가 있거나, 정말 무엇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어머님은 미쳤거나.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무언가가 있으시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참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 은혜는요,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기도의 시작은 염려고 고민이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기도의 끝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염려할 수 있지만 잘 들어라 종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누구라. 그러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기쁨의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서 주어지는 그 문제 해결의 기쁨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모든 영적 전투를 무릎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매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못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참 몸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간경화가 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염려, 그 다음에 연약함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마음 깊이 와닿던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에, 당신의 힘에 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에 더욱 끌리신다. 당신의 주목함을 더욱 주목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막 잘하려고 해서 하나님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목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은 내 연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머물다라는 단어는요,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구약시대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맛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다시 한번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의 맛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어머님께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제가 그 어머님에게 욕했던 거, 화냈던 거 기억하냐? 그 어머님이 네가 나에게 욕한 거 한두 가지 해야지 이러셔가지고 당황이 됐지만, 네가 나에게 한두 번 되들었냐? 모든 자녀들이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때 참 힘든 그때 기도하러만 가시면, 그 다음에 오셔서 찬양하신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때까지는 머리로만 알았다. 마치 욥처럼 내가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대충 알았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어머님이 그때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걸 알았다. 어머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어머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님이 저에게 또 멋진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이 명언은요, 저에게 하신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 매형에게도 하신 거예요. 저희 매형이 우리 누님하고 결혼하려고 그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고 자기 힘 믿고 살아가는 그 분이 우리 매형이었거든요. 근데 결혼하려고 보니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도하다가 얘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해서 이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다 우리 매형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히 살았거든요. 근데 저희 매형에게 암이 발견됐어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혹이 이게 명확하게 발견됐는데 그 조직 검사 해봐야 된다. 해보니까 암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이 찾아와서 우리 누님에게 알려준 거예요. 누님에게. 당연하죠. 부인이니까. 그리고 저희 누님이 우리 어머님이 온 가족에게 다 연락했습니다. 비상이다. 지금 기도할 때다. 예배할 때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 식구가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출가했지만 모여라. 어머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희 큰일 나니까 모여라 하고 그때부터 막 기도를 시작하고 그 매형을 붙들고 기도하고 막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우리 매형에게 딱 한 말씀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절망의 상황이든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머님 하신 말씀, 이것 싸울만하다, 이거 견딜만하다, 이건 충분히 싸워서 이길만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매형의 표정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까짓것 싸울만하다, 쫄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검사받고 뭐 수술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고 분당 우리 교회 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특세 매형이 나갔어요. 그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도 발휘하시거든요. 매형이 기도하다가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검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혹이 있는 그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가정이 그때 한 가지 정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매형의 고백에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었습니다. 매형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적을 바라셨지만 진짜 기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다. 그 살아계심은 무엇이냐면 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가 아니라 이것이 암덩어리가 있든지 말든지 내가 그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어머니께 사과했을 때 어머니 저에게 그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 신종철, 네 목회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거라고. 근데 이제 뭐 해보니까요, 아직은 단임 목회가 아니라 그 힘든 게 뭔지 잘 모르는 때잖아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셨던 이야기, 정말 목회하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마다 네가 가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라고. 그러면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쌓을 만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그 말씀이 가끔 저희 어머니 하나님 같아요. 죄송하지만 막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그 음성, 그때 깨달았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것이든 싸울 만한 싸움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요, 보이지 않았던 감사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정말 시작은요, 신기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또는 절망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의 끝은 감사로 맺어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요, 반드시 기도는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고요, 이 감사는요, 비교하는 자리에서 자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리고 이 자족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그 마지막의 끝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나가실 때 막 사우나 갔다 온 그 기분 있잖아요. 막 시원하고 막 내 앞에 막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그 출근길이 기뻐지고, 내가 오늘도 회사 갈 수 있는 것이, 또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로 고백하는, 오늘 내 아이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 아이가 그래도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하는 그 감사가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할까요? 보이지 않았던 감사를, 더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감사를 기도하게 되면 발견한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나의 비움이 하나님의 체험의 시작이고요, 기도할 때 나의 항복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며, 기도할 때 나의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기도할 때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평강은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맛본 자만 아는 거죠. 정말 맛본 자만 아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평강. 이 믿음을 지켜주시는 평강.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가 내려다 보이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러하기 때문에 기도는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평강을 맛보게 하며, 이것이 예수 믿는 기도하는 자의 기쁨임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죠. 그게 뭘까요? 찬양이죠. 찬양. 어떤 분이 이렇게 찬양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고, 찬양은 의심을 멈추게 하며, 찬양은 소중한 복을 가져오고, 찬양은 가장 달콤한 평안을 안겨주며, 찬양은 모든 숙박을 풀고, 찬양은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며, 찬양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하며, 찬양은 바로 해결의 열쇠라네. 찬양은 환경을 바꾸고, 찬양은 마음을 바꾸며, 찬양은 마음을 강건케 하며, 찬양은 영원한 것이 될 때 찬양은 거룩한 능력이라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기도할 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감사가 발견되어지고, 염려의 끝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는 오늘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 그 은혜를 단 한 분도 제외함 없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